참석하면 안 되고요. 항상 우리가 예배의 어떤 중요한 방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는 전 성도들이 함께하는 예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제가 성경의 말씀들을 쭉 강해 설교를 합니다. 강해 설교라는 말은 이제 성경을 전체를 한 장 한 장 이렇게 봐가는 거죠. 그러게 이제 그 성경에서 복음의 관점에서 성경 66권을 지금 계속 봐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이 이제 혹시 새가족이나 또 아직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성도들에게는 성경이 지금까지 받은 이렇게 말씀의 흐름들을 여러분이 알고 또 성도들에게 또 포럼도 해주고 전달해주고 그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이제 오후 예배에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장을 놓고 우리가 현장을 전도하고 또 사람 살려야 되니까요. 특별히 오후 예배는 그래도 내가 복음 사랑하고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이 복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란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지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라는 건 그래요. 좋은 것도 아무리 안 좋은 것도 자꾸 쓰고 맛보고 사용하면 이 굉장히 거기에서 중요한 답도 없고 힘도 없게 됩니다. 예배도 여러분이 하루 이틀 예를 들어서 수요 예배 빠지고 금요 예배 안 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 안 드리면 시간들이 굉장히 남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시간도 남고 헌금도 안 하지. 그러니까 돈도 남아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 인생을 살고 보면 예배 놓치고 헌금 놓치고 살아가는 게 이게 오히려 우리 인생이 굉장히 큰 손해라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제 지금 기독교인들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 이후에 예배 생활보다 오히려 여가 생활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생활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은 그런다고 뭐 바뀌는 게 아니죠. 여러분 빨리 이거 바꾸셔야 돼요. 지금 우리의 생활신앙을 빨리 신앙생활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는 복음을 계속 지금 정리하면서 여러분 자신의 사모노를 중심으로 전도자의 삶을 지금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시간으로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 친구에게 최소한 내가 그리스도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항상 그렇게 생각하세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안 했어도 괜찮아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해보세요. 결국은 뭘 바꾸는 거냐? 여러분의 상태를 바꾸는 건데 그게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이걸요 매일 생각하는 겁니다.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여러분 해보세요. 날마다 이걸 생각하다 보면 내가 내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이걸 계속 생각하는데 어느 날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전도 속에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단번에 뭘 해가지고 안 된다고 말하지만 절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 우리 사모님 특강하는데 내가 얼마나 혼자 올라가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왔습니다. 지난주 따라 또 뭐 차 길을 얘가 내비를 잘못 안내해가지고요 빨리 가는 길을 아마 안내했겠죠. 갈 길이 얼마나 힘들고. 그런데 말씀 듣고 가니까 은혜가 되더라고. 건강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쉬고 잘 싸라 그랬는데 지난주에 그거 한 가지도 못했거든요. 잘 쉬고 잘 먹고 잘 싸고 왔어요?
예, 그래요. 잘하셨네. 근데 진짜 맞아요. 잘 먹고 잘 쉬고 잘 쌓아야 돼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잘 먹고 잘 누리고 잘 쌓아야 돼요. 이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영적 건강.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농사를 오늘 여기서 짓는다 해도 오늘 농사 지러 가면서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속으로 들어가요. 이걸 생각하면 어느 날 내 상태가 어떻게 된다고요? 내 상태가 이 속에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주간의 가장 중요한 전도자의 삶의 키는 뭐냐면, 요 한 가지만 더요.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이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을 누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의 묵상 시스템이 여러분에게 딱 정리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날마다 그리스도를 묵상해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하는 거라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생명의 법이고,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건 나한테 하는 거라니까. 내가 그걸 복음으로 감사하는 시간, 진짜로 여러분. 그 속에서 온 땅에 충만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이, 그게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요, 제 문제요, 사단의 문제라는 걸 알게 해주시고, 그렇죠. 그 결과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불신자로 하나님 자녀 마귀 자녀가 되어서 평생의 마귀 종노릇하고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질병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로 고통하다가 무너질 인생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간 종교는 답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셔서,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오늘도 내가 종교 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내 노력과 열심으로 내 인생을 바꿀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생명이 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그렇게 누리는 거라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 얻는 길을 열어주시고, 믿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응답해 주시고 가는 곳마다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흑암의 세력을 결박하시고 천국 보좌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세계복음화를 증인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복음을 묵상하고 누려야 됩니다. 그걸 하면 이상해요. 내 상태가 바뀐다는 거예요. 내 눈이 바뀌고 말도 바뀌고. 우리 렘넌트들, 우리 진짜요, 지금부터요 도전하고요, 오후 예배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걸 계속 하면서 이걸 연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성도들과 함께 이걸 실전을 해보라니까. 해봐. 이번에 미얀마의 제자들 얼마나 감사한지. 이 사람들이요, 나이가 21살인데 결혼해가지고 막 온 사람도 있고, 막 남자 친구, 뭐 또 한 가정에 딸이 5명인데 사순이 5순이가 왔어. 얼마나 또 은혜를 입었는지 몰라. 그리고 또 목회자들 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요, 시킨 대로 또 그대로 해. 생각해봐요 여러분. 하루 종일 아침, 여러분 아침 7시부터 밤 10시면 거기가 여기보다 2시간이 늦어요. 그래 지금 제가 지금 이제 좀 약간 몽롱하거든요 지금. 평상시에 3시 넘어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이제 여기 시간으로 말하자면 이제 한 7시에나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막 쉽지 않은 일정이라 이제 막
그 시간 동안에 이 친구들이 앉아서 지금 사실 지금 20살이면 누굽니까? 여기 21, 23살 이런 우리 뭐 다우리 막 이런 다인이 이런 친구들이 지금 우리 은강이 막 이런 친구들이 근데 이제 거긴 나이가 평균 연령이 낮아요. 43, 4 됐는데 나보다 더 어른처럼 보이거든요. 그 친구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막 50 좀 넘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자기들하고 지금 모습이 너무 다르거든. 근데 다 거기에 대한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하루 종일 말씀을 듣는데요. 졸지도 않아요, 이게요. 참 나는 하나님 말씀이 복음에 대한 이 사람이 가슴들 또 이 말씀들이 전부 자기 인생, 자기 가정, 자기 삶 이야기라. 여러분 그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 렘넌트들 어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건 나이와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요 복음을 정리해야 돼요.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 그럼 이제 뭐 하는 거냐? 여러분의 한 주간의 스케줄을 그래서 미리 주일에 말씀을 딱 정리하고 말씀을 듣고 오늘 예배하고 그 다음에 한 주간에 딱 주간 스케줄을 가지고 또 매일매일 어때요? 이제는 매일 오늘의 스케줄을 딱 생각하고 정리하면서 이제 뭐요? 진짜 복음 전할 계획을 세워보라고 말이에요. 아멘. 해봐요. 어떻게 고창 살릴 겁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내 곁에 있는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을 놓고 전도 대상을 놓고 기도하고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우리 성도들 중에 다락방을 하러 가는 성도들은 다락방 하러 가기 전에 내가 이 시간을 딱 가지고 그 영혼과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가야 돼요. 아멘.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 삶에 모든 주어져 있는 것을 전도 현장으로 그래 그걸 가지고 또 한 주간 또 돌아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요 생활신앙 절대로 안 돼요. 내 삶이 중심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중심이 된 신앙생활이 회복돼야 돼요. 다 지금 여기로 가 있단 말이에요. 생활신앙에 빠져 있어요. 내가 문제라고 하는데 문제에 왜 빠져 있는지도 몰라요. 너무 힘들죠. 맞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미션과 내 사명 그것 때문에 힘든 것도 힘들지 않게 되어지는 응답들이 있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받은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 하나를 내가 책임을 맡아도 그걸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차근차근 어떻게 해나갈지를 생각하는 거죠. 찬양대 하나를 맡았다? 여러분요 완전히 그걸 가지고 찬양대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 예배를 살리는 응답을 받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요 하나님 앞에 맡겨진 작은 거 하나라도 그 직분을 가지고요 그걸 또 연구하고 또 생각하면서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나 혼자뿐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살려내버려야 돼요. 해보세요. 여러분 그걸 하나하나 해나가는데 거기서 뭐가 열리냐? 내 인생이 열리고 내 산업이 열리고 내 모든 것들이 거기서 열려지는 응답을 보게 됩니다. 시키는 일만 하는 것도 그것도 감사할 일이에요. 요즘 뭐 시키는 일도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그걸 기준에 두지 마라. 그래서 살려내요. 영적으로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요 어떤 게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기도 속에서 바라보면서요 전부 소화하고 넘어서 버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오늘 구원의 길 아까 이제 했지만 우리가 이제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을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그리스도인데 오늘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오후 예배에 그랬던 계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나 자신을 전도자로 이번에 참 미얀마 제단에 우리는 전도자로 살아갑시다. 근데 막 그게 막 하나님 막 전도자로 살아갈 하나님 앞에 막 가슴을 담고 기도하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정체성을 전도자로 세워내기를 바랍니다.
왜 일합니까? 일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맡기신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응답을 꼭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393 누리는 기도는 말하지 않아도 이제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잠시지만 하나님 앞에 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워내며 여러분이 오늘 제가 예배 시간에 계속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이 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이.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되고 반드시 뭐가 되어지느냐? 작든 크든 간에 여러분의 삶에 영적 승리와 영적인 정복의 증거들이 하나하나 오기 시작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막 먹고 싶은 걸 잘 먹는 게 아닙니다. 영적 상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막 살이 너무 찌고 막 몸에 질병이 오고 일단은요 그거 질병 이전에 영적 힘, 영적인 리듬을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요 리듬 살려내야 돼요. 그 리듬을 살려내는 비밀이 요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뭐요? 하루에 영적으로 힘을 다 얻고 시작하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내 하루 24 결국은 오늘을 살리는 겁니다. 오늘 아침부터 내 영혼이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아침에 하나님에게 영적으로 힘을 얻고 여유를 얻는 키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시간을 다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붙잡아야 돼요. 사단이 준 나 육신 성공 그건 절대로 나를 성공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먹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가고 좋은 것 같지만 당장엔 나한테 힘이 없고 당장엔 나한테 뭐요? 즐거움이 되는 것 같지만 하고 나면 힘들어요.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지금은 먹으면 막 재밌다니까. 요즘 저도 많이 하나님 은혜를 주셔갖고 저도 먹는 거 지금 회개하면서 잘 안 먹습니다. 자꾸 제가 좀 말 심하게 해서 자꾸 쳐먹는 거 그거 영적 문제라니까. 진짜로 그래요. 그게 내 몸을 병들게 해 진짜로. 좋으면 좋은데 자꾸 이게 쓰레기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쓰레기를 가지고 시작하지 말고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요 복음을요 아침에요 탁 누리면서 시작해요. 리듬 살려내야 됩니다. 요즘 보니까 우리 사모님도 좀 뛰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정다인이가 보니까 저 운동 징하게 안 했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 은혜 주셔 운동하면서 자기는요 뛸 때 행보가 돼요. 할렐루야. 어쩌다 그래 되는가 모르겠어요. 뛸 때 행보가 돼요. 야, 일단 마라톤 선수 하기는 어려울 거고 그 뭐요? 내 건강에 중요한 하나님 리듬이 살아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뭐요?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하냐? 언제나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뭔지를 질문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낮 시간은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문제도 만나고 사람도 만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때요? 많은 상황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 아침에 내가 성령 충만하고 시작했지만 내 계획대로 돼요? 내가 아침에 스케줄을 준비하고 나름대로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려고 갔지만 이 사람이 나한테 막 승질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드는데 복음 전하는 마음이 싹 없어져 버리잖아. 안 그래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그래서 뭘 보는 거예요? 답을 얻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질문하고. 아멘. 그리고 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메모하고. 여러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사는 사람과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의 인생의 차이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 없이라도 나름대로의 자기의 삶을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삶을요 굉장히 중요한 엘리트 성공자의 대열 속에 자기 자신을 맞춰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공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전도자가 되려고 하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요 낮 시간에요 이걸 쭉 보면서요 또 되어지는 만큼 주어지는 만큼 답을 보고 질문하고 메모하고 언제나 뭐 하는 겁니까? 확인을 하는 거예요. 확인. 이 사람이 아직 이 수준이구나. 이 현장이 아직 이 상황이구나. 우리 회사가 우리 사장님이
또 우리 동료가 현재 이 상황이구나, 이해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자, 그러면 어때요? 밤 시간에 이제 영적인 정복의 시간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한 주간을 놓고도 그렇고 내 인생 전체를 놓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누리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밤 시간에는요, 이제 어디 돌아다니는 길이 아니라 밤 시간에 뭘요? 길을 보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시간,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 또 내일을 뭐 하는 시간? 준비하는 시간으로 깊이 기도하면서, 자, 제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해보고 말씀을 심부름해 보면 이거 늘 했던 이야기지만 똑같은 메시지도 여러분 이 상황과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영적인 분위기에 따라서요, 제가 여러분이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이는지 이게 달라져요. 보면 오늘 제가 메시지를 전하는데 여러분요, 이제 이걸요 어떤 의미로 또 어떻게 의미를 알고 받아들이는 성도들이나 렘넌트들이 조금씩 이제 많아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반복이에요. 반복. 한번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내가 뭐가 되도록요, 내 삶의 하루 날마다 이게 나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만드는 게 답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내용은 이거예요. 내용은요. 그래,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강단의 말씀과 이걸 가지고 깊이 묵상하고, 이 응답의 시간이 없으니까 틀린 힘을 가지고 틀린 싸움하고 어때요? 정복하는 게 아니라 늘 포로되는 겁니다. 밤 시간에 뭐요?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아닙니다. 방황하지 마세요. 방황하지 마세요. 자, 오늘 그래서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제는 지난 시간이 이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오셨다면 성육신 하시고 이제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의 죄의 심각성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아야 돼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첫사람 아담의 죄는 그를 통해 태어난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 가둬버렸어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아담을 통해 태어난 인류의 모든 사람이 뭐가 되게 만들어버렸어요? 죄인이 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무섭죠? 여러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무런 잘못한 것도 없어. 아무런 여러분 이유도 없어. 그런데 태어나는 순간부터 여기 마귀 자녀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모든 사람은 원죄 가운데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 말씀 2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한 사람의 죄 때문에 한 사람,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사망에 들어오고,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뭐가 들어와요?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죽음이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의 부활과 한 사람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고 죄사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한 사람은 아담이지만 또 구원하는 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래서 평생 죄의 법에 묶여 사탄의 종노릇하고 살다가 죄값으로 죽으면 돌이킬 수도 없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있어요? 근데 태어났는데 죄인이라, 마귀 자녀라. 그렇죠? 그래서 살다가 죽었는데 어디 가요? 지옥 가야 돼.
참,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게 이게 기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진짜 복음을 깨달았다는 게. 저도 제가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실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요, 누가 이번에 올지도 사실은 우리는 몰랐어요. 그 여러분 처음 본 겁니다. 처음 만난 거. 우리 오래전부터 만나던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라니까. 그런데 세상에요, 복음이 통하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 말씀이 통하는데요.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예, 나름대로 몸을 깨끗하게 씻을 수는 있지만 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내가 피 흘림이 없으면, 피가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럼 피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해결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야 된다.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 여러분, 구원의 길도 성경 구절을 하나씩 여러분 찾아가면서 정리해야 되고요. 여기 이제 구원의 길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이 말씀도 여러분이 하나씩 찾아서 꼭 읽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봅니다. 4절로 5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에 누구에게서 나게 하셨어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말. 이거 참 중요한데요. 이 성경에 얼마나 중요한다는데 이걸 사람들은 모르네. 여자의 후손. 할렐루야. 여러분, 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지 이제는 설명할 수 있어요? 예, 너무 감사해요. 자,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뭐 하셨느냐? 담당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십자가 지고 살고 살아라고 말하고 싶어요. 어떤 성도님이 많이 힘들대요. 많이 힘들대요. 근데 제가 볼 때 힘들겠어요. 왜냐? 신앙이 중심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생활이 중심이 돼 있었어요. 일 힘들죠. 그러니까 어때요? 교회 일은 자꾸 내려놔야 돼요. 교회 사역은 자꾸 내려놔야 돼요. 왜? 내 생활, 내 일이 바쁘고 힘드니까. 어때요? 그게 맞아요? 한번 해봐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교회 막 일이 너무 힘들고 직장 생활이 힘드니까 교회 사역과 교회 일을 하나님 교회로부터 맡겨진 직분들을 하나씩 내려놔요. 그럼 여러분의 생활과 여러분의 삶이 훨씬 더 윤택해지고 건강해질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하는데 너무 행복해진다면 일단 제가 볼 때 정상적인 신자는 아닐 겁니다. 맞죠? 정상적인 신자라면 내가 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안 하는 만큼 내가 너무 세상에서 일이 재밌다? 그건 정상적인 신자가 아니란 말이야. 정상적인 사람은 일단 마음에 짐을 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만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맨날 이것만 생각해. 내 짐을 벗는 것만 생각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 뒤에 31절까지 말씀을 하는 게 30절까지. 뭐요? 내 짐을 지고 내게 배우라. 내 짐은 뭐다고요? 짐을 버리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내 짐을 지라. 내 짐은 뭐요? 쉽고 가벼움이니라. 여러분, 복음 때문에 짐지는 거요, 정말로 하나님 은혜예요. 죄송합니다. 자꾸 선교를 제가 힘들게 표현하면, 근데 일정상 힘들어요. 그 가고 오는 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에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올라가서 올라가는 길도 그 비행기를 타고, 여러분요, 주일날 새벽에 시작해 가지고 하루가 24시간이 지났는데도 누워보지를 못했다니까. 월요일날 세상에 오후에 저녁에 들어가고 누웠는데
오면 얼마나 좋은가 몰라. 잘 먹고 잘 쉬고 잘 살아 그랬는데 잘 안 되더라니까. 먹었는데 막 약간 기름기도 많잖아요, 저 밖에 음식은. 근데 먹고 나면 막 정말 자꾸 또 막 나는 원하지도 않는데 자꾸 내뱉으려고 막. 그리고 뭐 잘 자도 못했는데. 그런데요, 이상하죠? 행복해요.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잖아요. 행복해집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요, 그 힘 얻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짐을,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게 배우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내게 맡기신 것을 감당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자꾸 버려, 자꾸 내려놔. 그러다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불신자 상태가 돼버려요. 교회 다닐 이유도 없어져 버립니다. 이제 아시겠죠?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 신앙의 원리를 딱 잡아야 돼요. 절대로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들을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그걸 감당해내기 위해 기도하잖아요. 세상에서도 성공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겨우 성공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죽으라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게 성공입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승진하는 거, 그게 성공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내게 맡겨주신 복음과 복음 안에서 내게 맡겨주신 후대를 살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 일에다가 여러분의 시간과 삶을 함께 투자하잖아요. 10년 뒤에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발판 삼고 일어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헛수고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짐을 지는 거예요. 그 짐을 놓치고요, 우리의 모든 짐을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담당해 주셨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져야 할 이 짐은 완전히 끝내주셨다니까요. 여기서 나오는 의식주, 이 짐을 하나님께서 맡아주셨다니까요.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짐을 맡기셨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증인되는 이 짐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237 치유 서밋 운동하는 하나님이 이 짐을 맡겨주셨다니까.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더하실 건데 겨우 노력해가지고 얻은 그거 하나를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갖고 막 아닙니다. 그러는 동안에 후대들 다 자라버리고, 그러는 동안에 교회에 주신 응답이 나하고 상관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 성도들 신앙 바르게 회복하도록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도와야 됩니다. 아멘.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른 말은 할 수가 없고요, 이 성경 구절을 보냈어요. 제가 그렇게 힘든 걸 선택하셨군요. 너무 힘들다고 하길래 제가 그래서 힘든 걸 선택하셨습니다. 쉽고 가벼운 짐을 붙잡아라. 아멘. 복음을 위한 일이 힘든 일이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그렇죠. 나는 여러분들 지금요, 그래도 그 복음의 교회에 힘을 살아가고 그러면서 교회의 일들을 감당해가고 이런 성도들을 볼 때요, 진짜 하나님 앞에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미안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내 참 땡 잡았다. 맞아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땡이 어디 있어요? 땡 잡은 거지. 교회의 작은 직분이라도 그 한 가지를 내가 생명처럼 여기고 내가 갈아갈 수 있다, 그 사람 땡 잡은 거라니까. 모르겠어요. 저 땡이 뭔 뜻인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좋은 거라고 우리 치고, 여러분 땡 잡았습니다. 자, 죄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온 인류의 죄를 그의 어깨에, 그의 머리에 지게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그래, 머리에 안수하고 세례를 부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이 이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는 그 일에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순종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걸 감당할 힘을 주시고 감당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는 응답을 그 속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을 양보하지 마라. 절대로 그 양보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욕심을 내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요 진짜 힘을 얻는 사람인데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 영적인 힘이. 그리고 뭐요? 십자가 지시는 순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이 마귀의 권세가 완전히 꺾여버린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세요. 이제 우리가 참 이상한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법이 있습니다. 법. 우리는 지금까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 뭐요? 법적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에 이 예수님께서는 뭐요? 법적으로 이 사망의 법을 꺾고 믿으면 사는 생명의 법을 완성해 버린 겁니다. 아이 어떻게 귀신이 떠나가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귀신이 떠나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저주재앙이 떠나가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질병이 떠나가요? 왜요? 법적인 역사라니까요. 법적인. 자추통역, 우측통역만 믿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법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틈만 하면 귀신에게 시달리고 막 점쟁이 막 찾아가고 날짜 보고 방향 맞춰 가야 돼도 거기 꽉 묵혀서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요? 그거 안 하면 벌 받는다니까. 우리는 아무 안 해도 상관없어. 절 안 해도 돼. 제사 안 지내도 돼요. 맞죠? 이게 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뭐가 나타나요?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이거 예수만 믿고 사는 미련한 것들 사람들 그럽니다. 교회만 가도 미련하다고. 여러분 다 미련한 사람들이 다 미련하다 안 그럽디요. 지금도 그럴 겁니다.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떡 나오던데. 떡만 나와요? 예수 믿고 복음 구원받아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안전합니까?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주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불신자들이 전혀 모른다. 구원의 이 비밀은 불신자들은 몰라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도 몰라요. 뭐를요? 요걸 몰라요. 요거. 영적인 사실, 영적인. 요거 몰라요. 구원받은 사람도 이거 아는 사람이 있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요. 예수 믿고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예배할 때 일어나는 일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그거 알고 예배해야 돼요. 저는 항상 볼 때 깨닫는 게 뭐냐, 이 예배 한 시간이 예배 한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속에 내 인생의 모든 게 다 있어요. 가장 안전한 삶이 어디인 줄 압니까? 예배 속에서 사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 아무리 힘들다 어렵다 해도 예배 속에 있는 성도들은 저는요 아무 걱정이 안 돼요. 아멘. 아무리 잘 된다 어쩐다 뭐 해도 예배 밖에 있는 사람요 걱정이 된다니까요. 진짜예요. 여러분 말씀할 때 말씀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이 전도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이 헌금을 하기 위해 그 하나님 앞에 헌금을 구별하고 선교 헌금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위해 전도와 선교를 위해 내가 예물을 준비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하지 마세요. 알고 하시라 그 말이에요. 알고. 진짜로. 그래 여러분 지금부터 이 십자가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은 체험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저는 몰랐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밖에 죽으셨다는데 왜 나를 위해 죽어 하면서 저는 그랬다니까요. 아이씨 나는 잘못한 것도 없고 내가 사람 죽인 죄도 지은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 죽어?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 죄인 아니라면 나는 진짜 착했거든요. 혼자서 여러분요 진짜요
고등학생이 혼자서 하루 종일 살고 집에 가가지고 내가 막 잘못한 거 회개하고 막 이러면 얼마나 착합니까? 그죠? 나 죄인 아니야. 나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시고 날 위해 죽게 하셨다니까.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사람을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인간적인 사랑, 사람들은 지금 복음 안에서의 사랑보다 인간적인 육신적으로 맺어진 사랑에 더 많은, 육신적으로 갖고 있는 관계와 그 우정과 그 친한 것에 묶여서 막 사람들은 그게 더 좋은 것처럼 지금 살아가지만, 저도 그랬거든요. 친구가 막 교회에 막 다니면서, 하지만 밖에서 만나는 친구들, 놀러 다니는 친구들, 그 친구들인데, 야 우리 죽을 때까지 같이 가자 하면서 막 평생 우리 같이 가자 하면서 30년 뒤에도 40년 뒤에도 변하지 마 하는데 지금 다 변해버렸어. 한 사람도 나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오히려 어떻게 돼버리냐, 정 목사 하면서 놀렸던 친구 지금 막 시달리고 있고, 지금 잘 몰랐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고 친구들에게 교회만 다니라고 강요하고요. 제가 지금 생각이 너무너무 미안해요. 복음을 말 못 해주고 교회 다니라고 막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 거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그럼 오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출애굽기의 이 번제와 희생제물의 그 모든 내용이 누구에 대한 내용인지 이제 확정이 되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확증, 그걸 지금 설명하는데도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 거기에 대한 관심 없어. 일단 모세 안 내려오니까 또 오늘 뭐 해버려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라고 또 난리를 지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영적인 힘이 없으면, 돈 좀 벌면, 내 자식 잘 되고 뭐 사업도 좀 잘 되고 이러면요 어때요? 그게 하나님인 것처럼 또 쫓아가 버린다니까요. 내가 구원에 받은 은혜와 이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감사해서 감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와서 감사한다니까요. 그게 우상이라 그래요. 여러분, 진짜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아무 응답이 없어도 감사해야 돼. 우리가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아무 인간적인 육신적인 뭔가 아무런 내게 뭐 잘 되는 일이 없다 해도 우리는 감사하다가 죽어야 돼요. 그게 복음을 가지고 구원의 감사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내 주장하지 않고 가는 곳마다 뭐 하게 만드냐?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뭐요? 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수도 뭐 하게 돼요? 사랑하게 됩니다.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예전에는 좀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요즘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한테 물어봤더니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랬더니 있대. 있어요. 이민수 같은 놈이 있대. 여러분, 미워하지 마세요. 원수도 사랑할 판에.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부터 죄의 종이 아닌 의에게 순종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는 아멘하고 순종해 버리는 거죠. 우리 죄의 종이 아니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고집에 순종하고 자기 기준에 순종하고 살아가요. 고집을 못 버려. 그런데 뭐요? 우리는 빨리 복음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해 버려요. 왜요? 우리는 의의 종이니까. 아멘. 그리고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직 뭐만 자랑해요?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 십자가만 자랑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나를 살리기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드리는 겁니다. 왜? 영원한 응답을 받았으니까. 영원한 보험을 받았으니까. 그래, 복음을 위해 날마다 뭘 진다? 나의 십자가를 이제는 지고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는 우리 렘넌트들, 우리 청년들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렘넌트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안에서 내게 맡기신 교회의 직분들, 자, 이걸요 잘 감당해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도전해요. 일만 하지 말고 절대로 일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중직자들, 일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 맡겨진 작은 일 하나도 그거 속에는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걸 통해서 성도와 렘넌트들에게 유익을 주는 아주 중요한 응답이 담겨 있는 겁니다. 큰 힘을 얻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날이 진짜 옛날하고는 또 다르게 자꾸 해가 갈수록 더운 게요, 이게 장난 아니게 더워요. 그렇죠? 여러분 건강을 잘 챙기고, 오늘 서론이 좀 많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가장 한마디로 내 영적 생활, 영적 상태 빨리 바꿔내야 됩니다. 함께 도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내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오늘도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확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